유다서 17절부터 25절 끝절까지.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 자신의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들은 스스로 당을 지는 자요 본성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잘 분별하여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또 어떤 자는 불 가운데서라도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으로 더럽혀진 것은 옷이라도 미워하라. 이제는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사 지극한 기쁨으로 너희를 그의 영광의 존전에 세우실 자 곧 유일하신 우리 구주 지혜의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 권세와 능력이 실로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한 장짜리 편지인데 총 25구절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서신서지만 워낙 내용이 함축된 편지라 우리가 이것을 10번이나 나누어서 생각해 볼 만큼 아주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아직 그 믿음의 도 위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은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쓴 것이 유다서입니다. 자, 그래서 16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어떠함과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썼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을 나열을 하고, 24절, 25절은 끝맺는 인사를 하고 유다서를 마치는데, 오늘은 17절부터 25절 끝까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7절을 보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가서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에 거룩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주제시요 구주의 사도인 우리가 명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식으로 베드로후서 3장 2절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유다서 17절에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기 3절과 17절과 20절에 반복해서 유다가 자기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가페토이. 아가페토이, 이 말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가페토이, 이 편지는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할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미혹당하면 안 될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어떻다는 것과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이 전에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거짓 선생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직분과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자기는 자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베드로 생각에 유다의 자리를 누군가 대신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기록한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우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자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천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힌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는 제비를 뽑아서 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은 사람들이 누구를 사도로 세웁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한 사람을 뽑았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사도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베드로가 좀 주제넘게 행한 일이지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이지 마띠아가 사도가 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띠아를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마띠아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사도로 세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바울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을 하던 제비 뽑기를 하면 한 사람은 무조건 뽑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비 뽑기에서 뽑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비 뽑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내리면 되냐면 베드로의 주제 넘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이 사람들하고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통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기록하는 아주 특별한 권한을 주셨어요. 물론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 가운데 마가, 누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사도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마가는 베드로에게, 누가는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이들 모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쓰게 된 겁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경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20세기 말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딱 시작이 된 그때는 21세기 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만 자칭 사도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사도들이 많아졌어요. 이것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계시를 주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계시는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짓 사도들이고 거짓 선생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에 미혹이 돼서 자기들도 직접 계시를 받고 자기들도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는 자기 스스로 될 수 없어요.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서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집단에서 지명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비 뽑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아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거짓 사도, 거짓 선생인 거예요. 누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혹하는 영을 받은 거짓 교사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자기들이 직통 계시를 받으면서 뭐 이렇게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은 문자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을 날마다 행하시고 새로운 계시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오실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문자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문자 그대로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면서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문자 그대로 한 아기로 나셨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생들인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전부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도 망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거짓 선생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상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돼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자연스럽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그 복음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근데 뱀의 머리는 마귀를 표현할 때 옛뱀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뱀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마귀, 옛뱀. 그러니까 뱀의 머리는 마귀의 머리, 마귀의 사망 권세를 뱀의 머리로 상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상징적이고 어떤 것이 문자적인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스스로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을 한 것이지만 하지만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기록한 성경 말씀에 스스로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제한받으시고 자신이 만드신 법에 제한받으시고 자신이 하신 약속과 말씀에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우리가 가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문자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에 스스로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세상 끝의 징조 중에 하나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 모양으로 세상 끝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강권하는 시대가 되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또 소를 사서 못 가겠다. 장가 가서 못 가겠다. 집을 사서 못 가겠다. 모두가 저마다 이유를 대고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은사운동, 신사도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성경으로 가야지 되는데, 성경으로 가서도 핵심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잘못된 가르침이나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의 핵심은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최초의 그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면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나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핵심 테마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강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그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여기서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대언했던 말씀들,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그 복음을 알고 마음에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모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을 알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데, 그 복음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겁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돼야지 되는 것이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핵심을 놓치지 않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18절에 나와요. 마지막 때에 자신의 경건치 않은 정력을 따라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한 말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경건치 않은 정력을 따라 행하면서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제 자신의 정력을 조차 행하며 말하되 그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이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죠. 마지막 때 그러는데 언제가 마지막 때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가서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여기서 이 마지막 날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이미 마지막 날의 시작인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예수님 오셨을 때 시작을 했는데 2000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날 시작한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거니까 거의 마지막에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롱한다라는 말은 조롱한다는 말인데, 무엇을 조롱한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경우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처럼 대놓고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놓고 비꼬고 조롱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100%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때로 말이 앞서기도 하고 그래서 또 돌이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유다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자신의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한다.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루었지만 도덕성의 수준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건하다, 경건치 않다. 이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예요. 경건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상태, 경건치 않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도 경건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것이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로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도 행할 수 있어요. 교인들과 교제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선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경건치 않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대표적으로 육신의 소욕이 어떤 것인지를 나열을 했어요. 입술로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삶으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19절에 가보니까 스스로 당을 짓는 자요, 본성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스스로 당짓고 본성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육신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육신적이다. 형제들아, 내가 또한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 때문에 신학자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의 캐테고리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구원 받기는 받았어.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인 연고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열매들 중에 시기, 분쟁, 다툼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천국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새로운 캐테고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야. 이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부류야. 하지만 그냥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마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신학의 문제죠. 그죠? 자기네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데 성경과 완전히 상반되는 가르침이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없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인 연고로다 한 것은 너희들이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육신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 육적인 자들이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행할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당짓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당짓는 것처럼 요즘은 뭐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안 하겠지만 나는 목사파, 나는 아무개 목사파, 나는 또 장로파, 나는 누구파 이런 식으로 당짓는 그런 집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자기의 교권을 형성을 하고 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형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가 또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행하는 이유를 유다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본성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본성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 이미 10절에 이런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성으로 하는 그것에 스스로 부패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성은 있지만 짐승같이 본성으로 산다는 얘기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가서 보면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 가운데서 행하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성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본질이 새롭게 되지 못한 거예요. 본질이 새롭게 되면 목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세상 풍속을 쫓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의 본질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드러나야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세상 풍속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플레저를 얘기해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possession, 소유욕.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소유하고 싶은 거죠. 쌓고 싶은 겁니다. 돈도 쌓고 싶고 명품을 보면 사고 싶고 사치하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큰 집에 살고 싶고 비싼 옷을 입고 싶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프라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예, 이름을 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크게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가치관이 변하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던 내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개역성경에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대상과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무엇을 믿느냐? 그런데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알려주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다윗의 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너도 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예수와 A씨가 부르는 예수와 B씨가 부르는 예수 동일한 예수인지 다른 예수인지 확인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면 동일한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할 거냐? 이 질문에 사람들이 다른 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믿는 예수는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이에요. 제2위의 신, 성자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성자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믿으면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예수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하고 따져보니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알고 믿는 예수는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이 성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는 성경대로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예수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와는 동명이인의 예수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동일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예수,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지만 삼위일체 신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의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삼위일체 신을 믿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도 우리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고 삼위일체 신을 믿는 사람들은 성부가 성자를 보내셔서 성자가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과 예수의 보혈에 초점을 두고 믿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정의 내린 것을 보면 예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복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기쁘고 복된 소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병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모두 내주고 이식수술을 한 후에 아버지는 죽고 자녀들은 살아나게 되었다면 자녀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비통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죽었던 아버지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자기들을 위해 죽었었다고 해도 더 이상 비통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이야말로 기쁘고 복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슬픔을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아버지가 다시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가 자기들을 위해 죽은 것만 기억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무덤에 찾아가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거의 매일 울고불고 한다면 아버지가 이런 자녀들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내가 살아났다. 내가 다시 살았는데 기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죄를 회개하는 척 하는데 이거는 그냥 고상한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핵심에 있어서는 동일한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핵심이 뭐예요? 신에 관한 거죠. 기독교나 천주교나 삼위일체 신을 믿는 것에서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것에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같다라는 것은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같으면 같은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참으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여자의 해산에 비교를 하시면서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안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슬픔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아무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았던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다시 기억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당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진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성경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베드로전서 1장 9절 너희 그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는데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성경과 일치해야지 되고 만약에 이것이 일치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이 말은 그 복음을 마음에 믿어 그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에 이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악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믿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기초가 된다는 얘기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기들의 정력을 따라 기도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정력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 명문대 가게 해달라, 시험 붙게 해달라, 시험 잘 보게 해달라, 장사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돈 잘 벌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승진하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또 뭐 당선되게 해달라, 병 낫게 해달라, 아들 낳게 해달라, 뭘 가지게 해달라, 뭐가 되게 해달라, 뭘 하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모든 종교 안에는 이런 기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배당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나, 불당에 가서 불상 앞에서 불교 신자들이 하는 기도나, 이슬람 사원에서 모슬림들이 하는 기도나, 힌두 사원에서 힌두교도들이 하는 기도나, 미신 믿는 사람들이 돼지대가리 앞에서 절하면서 하는 기도나, 선앙당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소원을 비는 기도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 목회를 할 때에 어떤 학생이 이제 자기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한다, 이거를 이제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지금 시험 보러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엄마가 시험 끝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랑 삼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죠? 나중에 그 집 엄마를 만났는데 그 집 엄마도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당 출석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 그것을 넘지 못해요.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 미신적으로 구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응답받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끈질기게 구하면서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오니 우리의 빚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게 되면 기도부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단순 명료해지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그 복음 듣고 예수를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그 복음 선포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없다면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주리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마음에 믿었을 때에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정욕을 따라 구할 수 있습니까? 정욕을 따라 구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신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지키는 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죽음까지도 삼키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육신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구원도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나됨이 내가 잘 돼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지혜를 가져가시면 내가 미련하고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맹을 가져가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돈 버는 재능 그분이 가져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져가시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나의 나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구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22절, 23절은 번역이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과 전수성경의 번역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22절 전수성경을 보면 또 잘 분별하여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그랬는데 개역성경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비교를 해보니까 전수성경이 직역을 한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분별해서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한 건데 여기 의심하는 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냐? 의심하는 자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원어에 없는 말이에요.
원어에는 그냥 전성경대로 잘 분별해서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전수성경은 또 어떤 자는 그들을 불 가운데서라도 끌어내서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으로 더럽혀진 것은 옷이라도 미워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역성경은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23절을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전수성경으로 읽어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23절을 개역성경으로 읽어버리면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불 가운데 있는 자를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럽혀진 것은 옷이라도 미워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22절과 24절을 쉽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긍휼히 여기고 그 복음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되 어떤 이들의 죄는 더럽혀진 옷까지라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죄는 겉모습까지도 미워하고 죄인들은 그 복음 선포에서 구원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그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우라고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 25절 축사로 마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이제는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사 지극한 기쁨으로 너희를 그의 영광의 존전에 세우실 자, 곧 유일하신 우리 구주 지혜의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 권세와 능력이 실로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유다는 4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유일하신 주지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주지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24절, 25절에서는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사 지극한 기쁨으로 그의 영광의 존전에 세우실 자, 그분이 곧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 권세와 능력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능히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극한 기쁨으로 우리를 그의 영광의 존전에 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복음이신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전능자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업앤다운이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업앤다운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냐? 흠이 없도록, 그래서 지극한 기쁨으로 우리를 그의 영광의 존전에 세우시기까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죄의 자국이 하나도 없게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가 없습니다.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되 흠이 없게 하셔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한 기쁨으로 그의 영광의 존전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유일하신 구주, 지혜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경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이제부터 세세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속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겁니다. 여호와께만 속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려야 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 그러면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통일하신 분이잖아요. 통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는 그런 못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거는 그분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육체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도록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함으로 그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